예, 할렐루야. 곳곳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앉아 있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앉아 있고, 때로는 옆에 분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럼 오늘 부모님으로 모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집중력 많이 잡아 10분, 우리 청소년 집중력 15분, 우리 어른들 집중력 많이 잡아서 40분, 평균을 딱 재봤더니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왼편에 우리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는데, 오늘은 옆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림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오늘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부릅뜨시고 좀 어린아이들한테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린아이들 역시도 구경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어린 생명들이 목사님 쫓아하세요. 아멘. 어린아이들만 아멘.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알았죠? 어디 붙잡혀온 애들 마냥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축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날 무엇을 나눌까 하는데 아마 가족 간의 관계 중에 제일 까다로운 관계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고부 간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효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과학교는 오늘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먼저는 입으로 실천하고 가슴으로 실천하고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물질로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아멘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어린 생명들 때는 장성한 자녀를 잘 되려면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잘 되게 하시려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동의 안 하십니까? 다시 자녀가 잘 되려면 여러분 자녀가 효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너라고 합니다. 뜻은 영웅, 존경, 경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영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효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대표적인 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효자였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 역시도 효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며느리 룻,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룻은 같은 종족이 아닙니다. 이방 종족이었어요. 나오미와 가정이 흉년을 들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며느리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결국에 모압 땅에 가서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2명하고 나오미 본인이 어떻습니까? 과부가 되어버려요. 3명 다. 그러던데 이 며느리들이 너무 젊고 예쁘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짝을 만나서 너희들 갈 길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어머니 말씀에 며느리들이요
좋습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있을 겁니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며느리 보고 가라. 너 살 길을 가라. 이때 두 며느리는 처음에 아닙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 따라서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말을 안 들었어요. 룻은 고백을 이렇게 하죠. 오늘 16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안 떠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현대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어머니들 어떻습니까? 헤이 설마 그러겠죠. 나오미 시어머니도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로 쫓아오는 것이에요.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고부 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늙은 나오미를 룻이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잘 알듯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훗날 오벳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뜻은 뭡니까? 룻은 다윗의 교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의 중주 할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무슨 계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효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무엇을 주면 좋아할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당연히 1등은 현금입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가는 옵션입니다. 당연히 현금은 드려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며느리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녀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여하튼 어버이날 여러분들 현금 주고 왔잖아요. 안 주고 왔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기본 옵션이라니까요. 그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하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제일 즐거워하는 선물은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볼 때 여러분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딱히 효자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늘 듣고 싶어 하는데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알고 싶은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막 조잘조잘 대해와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그만 얘기해.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는 뭐 했고 뭐 했어, 엄마 나는 뭐 했고 뭐 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무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언어가 없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오면 여러분들 가족들 모였을 때 대화 많이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석이나 설날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소파에 앉아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임영웅 보고 있겠지, 임영웅. 그렇죠? 대화 없이 TV만 틀어놓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그게 효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주면 효도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 부모님을 인격체로 대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서로의 안부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화하면 효도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잘하십니까? 또한 자녀인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말을 안 합니다. 뭘 좀 물으면 몰라도 돼요. 문자를 부모님이 애틋한 마음으로 막 장문의 문자를 하면 대답은 어떻습니까? 응, 고마워, 네. 용돈 주면은 그때 문장이 조금 길어지죠.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부모님 만나면 별로 대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니까. 대화할 때 형식 대화를 하지 맙시다. 식사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인사. 이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즘 기본도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기본부터 세울 때 마음이 담긴 대화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아버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식이 들려주는 이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공감하시면 아멘.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양반 문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천박스럽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어린 친구도 앉아 있잖아요. 또 우리 옆에 어린 친구도 어른도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눈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믿음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또 하나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부모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끝까지 들어주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막 말을 끊지는 않습니까? 부모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몰라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혹시 이런 언어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크게 불러주면 크게 대답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하면 어떻습니까? 네 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요에도 있잖아요. 달려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까먹었네. 그 가요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여하튼 부모가 불렀을 때 못 들은 척하는 친구들이 있죠. 청소년들.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이 친구들은. 말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부모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대선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부모님 말씀하면 들어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어줄 때 그 효도가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며느리들이 무심코 하는 못된 말을 통계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언어를 쓴답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노인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세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드세요. 이거 강단에서 표현할 그게 아닌데 제발 잠자코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언어 혹 쓰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착곡도 하지 맙시다.
모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다. 여러분들, 말로 상처 입으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칼로 비는 거는 가서 좀 치료받으면 되는데요, 말에 상처 받으면 돌에 새긴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잘 안 지워져요. 부모님에게 혹시 말에 상처를 입혔다면 빨리빨리 부모님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을 속상해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축복의 인물 하면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애굽식 이름으로 사보나 바네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방 왕이 요셉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그리고 요셉은 효자입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애굽의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는데 바로 왕에게 이 야곱을 소개시켜 드려요. 목축업은 그 당시 애굽에서 볼 때 되게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요셉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친히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바로 왕한테 소개합니다. 이것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창피한 직업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은 숨어버려요. 혹시 청소 용역을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직업엔 기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아버지를 그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받습니다. 효도를 행하는 요셉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도를 행하는 옥포영락교회 자녀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를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잘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연약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기억력도 쇠약해집니다. 저도 가끔은 머리에는 막 맴도는데 입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지 하는데 막 맴돌다가 좀 지나서 생각이 나서 해요. 연식이 돼간다는 거죠. 연식이. 마음도 소심해집니다. 잔소리도 늘게 됩니다. 공연한 고집도 부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약해지는 겁니다. 계속. 잔병치레를 한다고 그러려니 하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이 부모님의 연약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콧물만 나고 머리가 아프면 막 부랴부랴 병원을 막 데려가요. 요즘은 심지어 애완견 강아지도 기침을 하면 막 큰일 났어요. 막 병원에 쏜살가지고 보험 처리도 안 돼. 쿨하게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면 왜 돌아다녀서 감기 걸리셨어요? 집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을까요? 명심하세요. 부모의 육체는 나를 세상에 보내준 육체인 줄 믿습니다. 내 몸과 피가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앙상하고 뼈와 살 가죽만 남은 것은 나를 기르나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작은 병이라도 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하는 거짓말이 있지요. 아유,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본심은 건강에 오래 살고 싶으신 겁니다. 빨리 죽어야지 하면 아유, 그래요? 그럼 빨리 돌아가세요, 부모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샬롬존대 어르신들이 난 빨리 죽어야 돼.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요. 그걸 믿고 죽음을 준비하면 안 된다니까요. 병원에 가자면 말로는 아유 됐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연약해집니다.
룻을 보세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와 어머니에게 다 말하면서 부모님이 못 알아듣는다고 핀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은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심지어 남자를 만난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용서하세요. 내 인연 어디서 외간 남자를 만나고 와. 시어머니가 그럴 텐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쿨하셨어요. 오 그래? 그 남자를 꼬실 방법까지 전해줬다니까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합니다. 결혼. 부모의 연약함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연약함은 나 때문인 것을 기억하세요. 연약함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30대 부모님들, 40대 부모님들, 50대 부모님들, 그 나이에 따라 부모님들 생각도 다 틀려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노부모님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지금? 맞다라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끝낼 테니까 어린이들, 근데 오늘 조용하네요.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킵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주시면서 어디 가든지 주눅 들지 않게 합시다. 돈이 있어야 돼. 노인네가 무슨 돈이냐고요? 노인일수록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인정 가면 누가 큰 소리 치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는 분이 대장이에요, 거기서. 그분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사회생활 할 때 좀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십시오. 옷도 사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선. 그래야지 뭐라도 얻어 있을 텐데. 자, 아무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모님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의 선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모님인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물음표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고 계시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고 있는가? 최고의 선물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어린아이들이 앉았더니 이 아이도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이미 효도 받는 부모가 된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를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죄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 좀 나가세요. 예수님도 믿으셔요.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책 큰 거 한 거 사다가 들으시고 그걸 버리든지 말든지 하든지 여하튼 내가 할 도리나 하자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여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게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자녀들은 제가 1, 2, 3번을 얘기했지만 다 할 수가 있어요. 대화도 하고 약함을 이해하며 효도할 수도 있고요. 부모에게 품위를 유지시키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가 분명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무겁지만은 마음만 무거움만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두시는 분이셔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5월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합시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부모님의 여러 가지 행동과 모습을 이해합시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한 동료분들과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품위할 수 있는,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또한 세심한 신경도 또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